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보는 모든 이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를 얻고 예수님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갈망을 심어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 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이는 마치 길 잃었던 아이가 아버지를 찾았을 때 터져나오는 애틋한 외침과도 같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있는 은밀한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훨씬 더 위대한 차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자녀와 아들의 차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아들은 자녀이지만 모든 자녀가 성숙한 아들은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룰 책임을 위임받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저 사랑받는 자녀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성숙한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님을 우리 삶의 유일한 인도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은밀한 곳으로 데려가시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내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평범한 배관공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위대한 신앙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상태가 마치 썰물처럼 바닥을 드러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밀물이 차오를 수 있는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이곳의 모든 사람을 움직이실 때까지 그분의 온전한 길을 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당신의 생각과 삶의 주된 동력이 되신다면 당신이 이루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만 된다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단지 우리에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더 위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과 기술을 뛰어넘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강한 손을 드러내시고 오직 그분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말을 이어갑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을 위해 준비된 장소가 있기 전에는 결코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굴복할 때에만 성령께서는 당신의 성전인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육신의 비석, 곧 우리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직접 우리 마음에 그분의 성품과 목적, 그리고 생명을 새겨 넣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평범함에서 끌어올려 그분 안에서 비범한 존재가 되도록 변화시키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보는 것이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자연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권위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며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가벼운 환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영원한 것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과 그분이 우리 삶에 가져다 주시는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항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셔야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30년 동안 그분은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고 위대한 설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나아가셨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 움직이도록 허락될 때 그분은 우리가 50년 동안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단 1년 안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그분은 우리가 저항의 파도를 넘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깊은 물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의도하신 이 얼마나 놀랍고 신성한 위치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신성하여 마치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든 보물 창고로 들어가는 거대한 열린 문과도 같습니다. 성령께서 베어낸 풀 위에 내리는 비처럼 임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황무지를 푸르름과 신선함 그리고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확신과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곳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메마름이 샘이 되고 당신의 황무지가 강물이 될 때까지 당신의 온 삶이 하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찰 때까지 하늘이 당신을 휩쓸고 당신 안에 거하여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기 시작할 때까지 주님의 영이 모든 연약함을 뚫고 지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이 육신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일으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은밀한 곳으로 더 깊이 이끌도록 허락할 것입니까? 은밀한 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드릴수록 그 은밀한 곳에 더 오래 머물수록 우리는 그곳에서 그분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무대 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을 더 원하기에 그분을 추구하고 찾으며 부르짖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굴복하는 법을 배우고 항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이 말로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을 소유하시면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의 온 존재가 신성한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모든 빛이시며 모든 계시이시며 모든 능력이시며 모든 사랑이신 그분의 거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당신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평범한 배관공이었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그를 움직였을 때 그는 열방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평생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곳으로 가서 영원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은 항상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비전을 감당할 능력이나 자원이 없기에 그분은 우리가 먼저 굴복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 비전을 온전히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를 배우기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저항의 파도를 넘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환경이나 증상 혹은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당신의 권위가 되시는 그 깊은 물가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을 얽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날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